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도 귀하고 높은 이름, 존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채 눈앞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마음의 눈과 육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성장주의, 이기주의에 의해 자연과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틈새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비방하며 정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당연히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종려주일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근심 앞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처럼 절망했고 부활이 없는 자처럼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욕심내고 집착하며 화내며 살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몰되어 마라나타의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전에 받으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승리 가족들의 마음과 예배의 현장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의 감격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습관들이 나를 괴롭게 하며 올가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를 키우시고 새와 동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베푸신 창조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금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은 결과로 보이지 않는 것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왜냐고 묻는 물음 앞에서는 철저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아시오니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연약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실직자들과 자영업자들과 또한 모든 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정치와 경제의 혼란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공정하고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몸된 승리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봅니다. 모이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와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에 소외된 자들과 각 지체와 순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유 없는 혐오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환대와 용납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위임 목사님의 영혼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멈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픔이 지나가고 온 승리의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때에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과 39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과 39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다음으로 39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9절을 먼저 기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신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지금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밝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 주실 줄 믿습니다. 1492년 스페인형 지브랄타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어 블루스 울트라,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No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곳이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세상 끝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너머에 신대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그 팻말은 바뀌었습니다. 네어라는 말을 떼버렸습니다. 네어는 영어로 no죠. 그래서 블루스 울트라, 모아 비안드,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상태에서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 듣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녀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빈무덤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만져봐라. 만지고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식 없느냐. 그래서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떨던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25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못했느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하신 것과 꼭 같은 몸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땅에 소망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속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만약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 부활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첫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서 나도 부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십자가는 뿌리와 같고 부활은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최종 목적은 열매를 구하기 위함이죠.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세자가 지방으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시골에 한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소를 향하여 말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복장을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등을 때리면서 멀리 꾸물거리는 거냐, 빨리 가자. 그런데 노예복장을 입은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놀랍게도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연약한 여자를 짐승처럼 채찍질하다니. 그래서 왕자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여보시 주인장, 아무리 노예지만 그건 참 너무 심하지 않소?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 노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 순간 노예 여자가 눈을 들어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록 햇볕에 검게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그리고 맑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왕자를 향하여 엷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왕자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왕자님이 이 노예 처녀와 결혼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예 몸값이 얼마요? 그리고 그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다 된 겁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이 왕자와 결혼하게 될 때 그 여자의 신분은 바뀝니다. 노예에서 왕비로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나사로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또 죽었습니다.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부활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 생명으로 죽고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지금까지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은 죽는 몸입니다. 이 몸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설사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여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이 많은 남자입니다. 기네스에 보고 오른 일본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 육체로 영원히 산다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더 아름답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노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 영체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영체, 이 신령한 몸, 이 영의 몸은 육체와 영혼의 장점만 가진 몸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샬롬.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한 문도 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병들 때 더욱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결혼인 것이죠. 결혼은 사랑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예수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 믿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40절, 41절,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장례식, 하관식 제일 마지막에 흙을 3번 뿌립니다. 육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뿌리고 또 뿌리면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3번째 뿌리면서 부활의 날에 다시 깨워 주옵소서. 자, 만약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 또한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아토모스, 아톰이 원자죠. 시간의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변화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다 빛나지만 그 밝기는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심은 것을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체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상급은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것이 불공평합니까? 좋은 것 심은 사람이 좋은 것 거두는 것이 불공평합니까? 적게 심은 사람이든 많이 심은 사람이든 똑같이 거두게 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좋은 성적 주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나쁜 성적 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했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부활의 영광은 상급인데 상급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상급을 소망한다면 그저 편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순교들, 아이고 난 저런 거 저렇게 나 저거 싫어. 그러나 정말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은 순교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당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이 상급의 기회를 주신 그 고난의 기회를 버리는, 피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 주시면 주님 주시는 고난은 기쁨으로 받고 이것이 상급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상급을 기준으로 북한의 성도와 한국의 성도 누가 더 복됩니까? 북한의 성도가 불쌍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들이 참된 복된 성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강석재 목사님 선 북한 교회사를 제가 샀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의 지하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한 20만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그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대, 4대까지 지하교인들이 있는데 이 강 목사님이 중국 단동에 있으면서 북한과 무역하는 한 지인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이 아주 신앙심이 깊은 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단동에 있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계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정말
정말이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여권 한번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권을 복사해서 보내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지하교인이 그 지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강 목사님이 그 편지를 여기 기록했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 계시는 성도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아무 선생님을 통하여 받는 순간 지난 성도님을 만난 것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사 아버지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무런 환난과 질병 없이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큰 재앙을 받고 있는 북조선 땅에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잠자는 신도들이 깨어 일어나 찬미 소리가 꽃동산에 울려 퍼지며 사랑과 평화로운 사회로 신부단장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은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이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 극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다가 들키면 정신을 수용되어 끌려가고 사형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의 게을렀던 미진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의 기회, 이 몸을 입고 천국의 상급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얼마 지나서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미자립 교회 그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더 좋게 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물론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하고 손을 꾹 움켜쥐고 있으면 상급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말로 도울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열심히 돕고 도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이웃 구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헌금 계좌 중에 선한 이웃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좌에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일산 지역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일산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돕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만 동시에 천국에서 더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 천국만 가면 돼. 나 영광 필요 없어. 나 면류관 필요 없어.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랑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면류관 벗어 주님 앞에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 나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남편 영광스럽게 하고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돼. 그 아내 맞습니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급 향한 거룩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조금 적게 먹고 조금 절약해서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받는 그 상급으로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세수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상급을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천천히 걸어가지 말고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시는 주위에 더욱더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 받고 그 상급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세세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상급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고 상급의 기회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질병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부활절 영상 예배 드리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위함임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하며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더 이상 게으른 삶, 미련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10월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잘 치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다시 당회를 열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고심 끝에 새벽 기도는 4월 24일까지, 주일 예배는 4월 19일까지 영상으로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는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다른 변수가 없으면 4월 26일 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헌금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활절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한 이웃 특별 헌금 계좌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일산지역 미자립교회, 일산지역 주민들, 또 성교 교우들 위해서 사용되는 선한 이웃을 위한 특별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 다문화 교회 주말 농장 분양을 신청받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안희택 집사 이양선 권사의 장남 안승민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과 축복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